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면 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리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한 토끼가,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약국을 갔어요. 약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이 약국에 당근 있어요? 그러니까 약사님이 약국에는 당근이 없단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토끼가 또 찾아와서 당근 있어요? 묻는 거예요. 이 약국에는 당근을 팔지 않는단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이 토끼가 찾아와서 당근이 있어요? 묻는 거예요. 그래 드디어 약사님이 조금 마음이 불편했는지 또 찾아와서 당근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보면 가위로 귀를 잘라버릴 거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토끼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약사님에게 가위 있어요? 가위는 없단다. 그럼 당근 있어요? 여러분, 토끼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정도면 여러분 약국에서 아마 당근을 팔지 않아도 갖다 내놓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 오늘 한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 현아가 읽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야베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하는 사람 오늘 여기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족이, 부모님, 부부,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족 모두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고요, 어떻게 우리 가정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우리 말씀을 따르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오늘 야베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부부가 오늘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야베스의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에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역대상, 역대하, 특히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기록한 내용이 역대기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 생활을 보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지면 다윗 중심으로 살고자 이렇게 다짐하는 내용들이 오늘 역대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10장, 역대상 10장 이후부터는 다윗에 대한 내용이 기록하고 있고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하여서 아담에서부터 여기에 다윗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내용이 족보의 이름이 한 500명 정도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 자, 그런데 눈에 띈 사람이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야베스는 두 줄에 걸쳐서 오늘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야베스만 이렇게 내용을 길게 기록하였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분명히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야베스는요 유다 지파의 후손인데 다윗 가문 중에서 비주류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주류의 가문이 아니라 비주류에 해당되는 야베스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집안입니다. 자, 더군다나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가정 형편이 있었는지 오늘 9절을 다시 보면은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었냐 하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지었다 했어요. 당시에 자녀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졌어요. 근데 어머니가 지었다니까요. 아마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아마 일찍 돌아가셨던지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만큼 이 가정이 어려운 힘든 가정이었음을 압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자, 그리고 야베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고통 가운데에 수고로이 낳았다. 이름이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어주면 양 고통, 양 슬픔, 양 아픔 이러면요 그렇게 이름 잘 안 짓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고통이란, 야베스의 뜻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 이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랑이 이렇게 이름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경이 이렇게 이름 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하은이 이렇게 이름 지잖아요. 우리 교회 보니까 하은이, 하경이, 하민이, 하엘이, 하온이, 하율이, 하준이, 하현이, 하진이, 하영이, 하린이, 하람이, 하늘이, 하연이, 하이미가 2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명의 이름이 있더라고. 하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다 부모가 이름 지을 때 그렇게 우리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아이를 낳을 때에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수고로이 낳았다, 괴로운 가운데 이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아이의 이름에 고통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만큼 야베스의 그 가정은 굉장히 힘든 그런 가정이에요. 어둠의 그림이 드려진 그런 가정.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야베스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야베스가 이것을 선택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힘들고 어렵게 크고 작은 사건이나 일들 앞에 있는데요, 실패도 하고 때로는 뜻하지 아니하는 아픔이 우리 가정에 있어요. 오늘 이 야베스의 가정처럼. 근데 야베스가 선택한 게 뭐냐 하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야베스가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아뢰어 이르되, 이 말은요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야베스가 고통이 아주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어두움이 가득한 그러한 그 집안의 어려움 가운데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야베스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 단어를 잘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뢰되 이 말은요, 아뢰어 이르되 이 말의 원어의 뜻은요 크게 부르짖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베스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크게 소리내어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이 절박하고 힘들면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떨 때 부르짖어요? 막 급한 일이 있고 아주 다급한 그런 상황이 절망적일 때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물에 빠지면 막 사람 살려주세요 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그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요, 한두 군데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여러 곳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하나님 만나주시겠다,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엄마 아빠의 신앙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저는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참 많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때로는 기도의 내용조차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을 만큼 절박하고 힘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기도의 내용이 생각도 안 나고 그저 아버지, 그저 하나님, 때로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신실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내 가슴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의 마음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놀랍게 응답하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 청년이라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요, 어린이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금요일 날 8시 반에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금요 기도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앞자리에 나와서 삥 둘러 앉아서 통성으로 우리 청소년이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 오전 9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 와서 기도하고 청장년들이 기도하고, 얼마나 그 모습이,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기도하는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열방에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는 이 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여리고성에 살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앞을 못 봅니다. 그리고 거지입니다. 구걸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씨앗으로 뿌리 내렸습니다.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보면 좋겠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 자, 그러다가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오늘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릅니다. 자, 그런데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막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다가 이 소경, 앞을 못 보는 소경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그 자리에 멈추시고, 오늘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나요.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를 돌고는 이 꾹 닮고 있다가 외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는요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요 그냥 한 번에 무너졌어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나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됩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응답 주신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문을 여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외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내 방법으로 다 애써보고 힘써본 거 많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 경험을 하나님이 많이 하게 하셔요. 왜 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네 힘으로, 너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모든 우리 앞에 있는 문들이 열려지는데 내 방법, 내 실력, 내 경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확실한 게요, 가정에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된다. 그럼 그 가정에 영적인 은혜의 기류가 막 흘러갑니다. 아버지가 기도한다, 남편이 기도한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가정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여기다가 우리 아내가 또 우리 엄마가 기도의 지원군이 된다면 그 가정에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은혜의 축복이 계속 이어가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기도는 내 비전의 성취, 이 우리 문구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물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야기하면서요, 첫 번째 이 기도 제목, 우리 가족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표면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농경사회였거든요. 땅을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나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들, 하나님 이거 경계를 더 넓혀달라고 하는 게 이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영적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내 지경의 어떤 땅을 넓혀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야베스의 이 기도의 의미 속에는요, 본인이 지금 고통 자리에 있잖아요. 힘든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역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기회를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여기에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 삶의 지금 고통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가정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기회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공부를 하잖아요. 하나님, 탁월한 지혜, 어느 능력 하나님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하나님, 내가 사업의 물꼬를 열어주시옵소서. 기회를 달라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님 이런 기회, 그 다음에 내 삶의 자리에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넓혀주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회 달라고 기도하면, 오늘 야베스가 그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다 허락하였다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옵소서. 이런 그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기도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뭐 할 때에 아직까지 미숙하고 잘 못하잖아. 근데 엄마 아빠가 조금만 도와주면 굉장히 잘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요. 연약한 것들,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면요, 그 일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요, 얼마나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몰라요. 여러분, 하늘의 풍성한 자원, 그 능력이, 하늘의 그 능력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다운로드 하는 거거든요. 하늘 문을 여시면은요, 여서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들에 보면은 다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십시오,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 사람들의 기도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구할 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다윗에게도 주셨고요, 다니엘에게도 주셨고, 요셉에게도 주셨고, 바울에게도 주셨어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남편을 도와주시고 아내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 부모님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 지혜, 하늘의 어떤 권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야베스가 세 번째 기도한 게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요, 야베스가 고통의 자리에,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 있어요.
가정이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가 고통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근심, 염려, 걱정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져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복이 아닌 거 아시죠? 돈도 많고 뭐 가지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어. 그런데 불안해. 걱정, 근심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100%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고통에,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픔에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대로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기도도 잘 들어 응답하셔요. 우리 나이가 많은 우리 어르신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고통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야베스가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부모님, 부부, 자녀와 형제, 자매 함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 평생의 가정의 기도 제목, 응답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